곧 새싹이 나게 될 것이고 아름다운 꽃들이 피고 그리고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할 것입니다.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청년의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영혼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더 아름답고 훌륭하다고 하십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발견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에 힘을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은 하나님은 친히 찾아오시고 완전한 길을 걷게 하신다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컵 속에 들어있던 물이 빠지면 그곳은 공기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헛된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즉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고 또 사람에게 실망을 하는 것, 상처를 받는 것은 행운이고 축복입니다. 빨리 실망할수록, 빨리 포기할수록 하나님을 더 빨리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을 우리에게 주목시키면서 알리고 계신 걸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나이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의무, 기대와 필요,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고 해결되어지지 않음으로 인한 우리의 문제와 불안을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압니다. 아이고, 니까짓 게 조그만 게 무슨 고민이 있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민이 있지요. 제가 살아보니까는요, 어릴 때 더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그 마음의 고민을 풀어주시고 가장 소중한 삶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멋진 꿈과 희망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꿈과 희망이 있다면 우리의 삶에 주어진 어떤 어려움들도 잘못 해석하지 않고 바르게 해석하고 그것들을 돌파하고 역전시키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존귀한 아버지에게 많은 후손을 주어서 존귀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귀하지만은 우리가 귀한 이 존재를, 이 가치를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하게 펼치고 열매 맺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꿈과 희망은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에 대해서 절망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역전하고 승리할 수 있는 도전을 선택하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줍니다. 그래서
이 꿈과 희망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부여한 그 하나님이 주신 목적, 그 사명을 찾아 나가고 그것을 성취해 나가는 축복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목적, 그 꿈과 비전을 이루고자 주목하고 그리고 전진할 때에 진정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고 그때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후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카이로스의 삶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꿈을 찾고 그 꿈을 이루고자 집중하고 도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뚜렷하게 드러나면서 우리의 삶에는 창대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 청년들이 3포, 5포를 넘어서 8포 그리고 M포족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M포가 뭡니까? Numerous number. 수를 헤아릴 수 없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한 청년들이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그러한 현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아름답고 멋진 가정, 그 가정에서 누리는 행복, 그리고 그들이 꿈꾸는 바를 충만하게 이루고 번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돕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믿게 된 후에 내 자신과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한 모든 부정의 말들이 전부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내 영혼의 꿈,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꿈을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삶에 많은 어려움들이 여전히 있었고 때로는 그 어려움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인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후원의 영광의 역사들을 허락하시고 그 복된 삶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에 보면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4절에도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질 때에 우리 안에 모든 부정과 불안은 사라지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꿈을 펼칠 수 있는 넉넉한 믿음과 용기를 힘을 얻게 됩니다. 노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위로와 그리고 천국 소망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한동대 이재영 교수님이 멋진 말을 하셨습니다. 위대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내는 것이 위대하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위대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살아내는 것이 위대하다. 살아내는 것이 위대하다. 여기에 머리가 하얘지시는 분들, 주름이 더 깊어지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위대한 분들입니다. 인생은 위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아브라함의 99년의 그 생애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그 삶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하십니다. 그 내용은
아브라함의 평생의 원한을 풀어주시는 내용입니다. 원한이 뭡니까?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게 원한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원한을 기꺼이 넉넉히 풍성하게 영광스럽게 풀어주시고 이루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원한은 무엇입니까? 가나안과 그리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많은 약속의 자녀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그 복의 씨앗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절의 7절에서 8절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온 땅을 주어 내가 가나안 온 땅을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뒤에 19절에는요. 사라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은 그토록 간절히 애타게 원하는 이 아브라함의 가나안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의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은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삭에 대한 부분은 다음에 나누겠고요. 이 가나안 땅에 대한 부분을 잠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그 아브라함에게는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 후손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땅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 과정은요, 정복 전쟁을 통해서 그 승리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가나안의 죄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 땅같이 이 가나안 땅을 멸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44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끌어내셔서 이 가나안 땅을 진멸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이 전쟁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은 그들의 죄로 말미암는 심판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요셉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400년 뒤이지만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런 응답의 역사를 함께 하나님은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갑자기 나가라 그러고 전혀 엉뚱한 자들을 그 땅에 주인이 되게 하셨는가? 하나님 편애가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인해서 멸망한 것처럼 가나안 족속은 죄로 인하여서 멸망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멸망의 방법이 소돔과 고모라는 불이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은 전쟁으로 인해서 패하고 쫓겨나는 것이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이라는 이 지명은요, 카나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카나라는 이 동사는 이 낮게 하다, 굴복시키다, 낮추다, 천하게 하다, 진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승리를 준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믿음으로 나가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자기 자신을 낮추사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을 치르시고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사단의 세력을 진압하시고 우리에게 제사함과 천국을 소유하는 역전의 승리를
이루시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약속, 이 언약의 실제이고,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은 영원한 기업인 천국의 예표입니다. 우리 인간은 잘 지내다가도 어떤 일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떠납니다. 사랑해서 만난 부부까지도요, 어떤 그러한 그 상처들이 서로에게 쌓이고 쌓여서 이목 때문에, 자신 때문에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있지, 그 마음은 이미 닫혀 있고 진정한 사랑과 교제와 연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 맺은 관계를 영원히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의 손을 절대 놓지 않으십니다. 이 근거는 성경 속에 설명되어져 있고 우리의 역사 속에 계속해서 실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 창세기 15장에 보았던 그 불의 그 횃불 언약을 하나님이 맺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홀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은 그 횃불 사이를 하나님은 그 제물 그 반으로 쪼개서 피 흘려 죽어 있는 그 동물의 시체 사이를 하나님은 지나가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이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것이 문제가 되어질 경우에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하나님 홀로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이 동맹 관계가 결코 깨어지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뜻, 그 무엇으로도 깨트릴 수 없고 깨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실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없을 때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라는 그 놀라운 피 흘림, 그 희생, 그 하나님과의 동맹이 깨어진 문제를 하나님 홀로 스스로 해결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자가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어떤 이유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이 지속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깨어질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희생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회복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다시 한번 맺어진 이 관계는 우리에게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근거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꿈꾸었던 그 놀라운 것들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라는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십니다.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이 말씀이 부담스럽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그토록 꿈꾸고 간절히 바라던 그 아브라함의 일생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 되게 하는 놀라운 비결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어렵지 않고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행복과 영광의 초대장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 아름다운 삶의 초대를 받는 멋진 초대장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요, 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이 아름다운 초대를
이 초대장을 받고도 그 초대장의 그 내용을 이해하고 또 거기에 응하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그 완전한 삶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벽에 지난주에 새벽 예배 때 이 말씀을 자세히 나누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하겠는데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얼굴, 은총 앞에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그런 표현 속에 사용되어진 내용입니다.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얼굴을 비추시어서 은혜와 평강을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이 삶이 완전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노력과 수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한 삶이고 일생의 소원을 그 원한이 이루어지고 그 사명이 성취되어지는 행복의 길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지금까지 드린 이 말씀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성취되어지고 있는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는 닉 부이치치라는 강연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 다 알고 계실 정도로 유명한 분이지요. 이분은 태어날 때 팔과 다리가 없이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보는 순간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은 비통함에 빠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목사의 아들을 저렇게 태어나게 했을까? 어머니는 너무나도 놀라서 아이를 안을 수도 아이에게 젖을 먹일 힘도 다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추스려 주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신뢰하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아들이 성장해서 자신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걸 인식하게 되었을 때에 부모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왜 나는 팔, 다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왜 나의 팔과 다리를 가져가셨어요? 부모님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모른다. 그러나 너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 부모님은 닉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왕따를 당하고 학교 가고 싶어 하지 않고 죽고 싶어서 괴로워하는 그 어린 나이에 정말 살고 싶지 않는 고통으로 몸부림칠 때마다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닉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다른 사람은 다 있는 팔다리를 하나님은 나에게 없앴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하기 전까지는 저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에게 닥치는 그 어려움들은 마음을 더 강팍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더 강팍하게 만들었습니다. 철없는 아이들은
이 닉의 마음을 너무나도 고통스럽게 했습니다. 닉, 너는 모자란 아이야. 나는 너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너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너는 이것도 못하고 너는 저것도 못해.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닉은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자기는 미래에 어떤 희망도 없고 어떤 소망도 없고 자기는 결혼도 못할 것이고 가정도 꾸리지 못할 것이고 어느 여인에게도 사랑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닉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닉이 15살 되었을 때에 요한복음 9장을 읽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닉은 바로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살아온 그 삶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해답으로 가슴에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닉은 하나님과 화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말씀 속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신은 성경을 읽으면 자신은 팔다리가 없는 사람이 아니고 자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동력자로 하나님의 복음의 대사로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기의 가슴을 뜨겁게 일으켰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힘으로 모든 부정과 모든 두려움과 모든 낙심을 돌파하는 그런 완전한 삶을 펼쳐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는 20대에 벌써 43개국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위대한 걸음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1500번이나 강연을 했습니다. 벌써 20대에. 그리고 그는 20대의 아름다운 여인과 사랑하는 여인과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또한 둔 가장이 되었습니다.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어느 날 그는 너무나도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해서 정말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자기의 팔 다리를 만들어 주실 것 같은 그러한 믿음에 부풀러서요 도전했습니다. 진흙으로 팔과 다리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리고 누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진흙으로 만든 이 팔과 다리가 실제로 나의 팔과 다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지금 내 팔과 다리가 하나님 생기게 해주십시오. 19분 동안 간절하게 땅바닥에 누워서요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19분 동안 자기 머리 위에 독수리가 날고 있었고 그리고 19분 되어서 독수리는 떠나가고 자기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팔과 다리를 만들어주진 않았지만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적을 향해서 도전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기쁨을 마음에 품고 그는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지 않았지만은
그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을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적을 주지 않으셨다면 당신이 바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팔다리를 달라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잠시 세상에 살 때에 팔다리가 있는 삶과 팔다리가 없는 삶 중에서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라고 하신다면 나는 팔다리가 없는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팔다리가 없는 그러한 불행한 조건을 완전히 극복하고 뛰어넘는 자기 영혼의 아름다운 힘을 하나님이 주신 그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역사를 전하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저는 그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지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외치는 아름다운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 나는 불구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누구인지 모른다면, 누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모른다면, 당신의 생의 목적을 모른다면 당신이 나보다 더 불구입니다. 나는 나의 상황이 변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에게는 팔과 다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령의 날개가 필요할 뿐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알기에 날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99이 된 아브람, 자기가 그토록 꿈꾸었던 것을 완전히 포기한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면서 나와 함께 가자, 너의 꿈을 성취하는 그 길을 걸어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물리적인 이 세상의 시간,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사는 하나님 그 삶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이루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의 길, 카이로스의 삶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